네, 10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펴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지혜롭게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욥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나 그 목숨만은 살려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그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도록 쳤습니다. 그러자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을 쥐고 자기 몸을 긁어댔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 짓지 않았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나 그 목숨만은 살려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그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도록 쳤습니다. 그러자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토기 조각을 쥐고 자기 몸을 긁어댔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 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나 그 목숨만은 살려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그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도록 쳤습니다. 그러자 욥은 잿더미에 앉아 토기 조각을 쥐고 자기 몸을 긁어댔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 짓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욥기의 말씀을 새롭게 10월에 들어오면서 읽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욥기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욥은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즉,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욥만큼 신실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왜 하나님 잘 믿을까요? 욥은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 자식도 많이 주셨고 건강도 주셨으니까 이렇게 욥이 가진 게 많으니까, 즉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이것 주신 것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만약에 그가 가진 것이 다 사라진다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으로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 어디 가서 한번 시험해 보아라. 하지만 욥의 건강만을 해치지 마라 라고 해서 욥에게서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이제 1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재산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여전히 잘 믿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있는 2장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시 또 하나님께 가서 욥이 그 건강이 아직 잃지 않았고 아직 건강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거지. 만약 건강하지 않게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욥은 하나님을 분명히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6절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숨만은 살려두지만 건강을 한번 공격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욥의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도록 간지러워 미칠 지경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자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기 몸을 긁어대면서도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욥의 아내도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편이 종기가 나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믿음을 아직도 붙들고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즉 죽는 것이 더 낫다. 지금 살아있는 너의 모습,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종기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더러워하고 피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네 모습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여자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즉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이 사탄이 이 일을 했지만 사탄이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왜 잘 믿고 있던 욥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고난을 주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의문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만약 욥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또 전사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는 욥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 사실 전사님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욥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욥의 대답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 좋은 것이 항상 고난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고 바르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레벨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상황을 시험해 보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테스트. 그런 것처럼 지금 어찌 보면은 욥에 통해서 욥에게는 그러한 하나님,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을 보면서 믿어왔다라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도 네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겠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네가
받아들일 수 있겠니? 라는 그러한 시험을 어찌 보면은 즉 욥에게 하시면서 욥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욥은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비난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때 우리가 너무 그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저주하고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공감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일 내게 왜 일어났나요?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제는 조금 믿음이 자라는 성숙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설교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법, 기도는 바로 이럴 때 하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욥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좋은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자라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때로는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움도 주실 때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지키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욥의 모습을 살펴보며 고난받는 욥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가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